우리가 새벽마다 성전을 지은 자의 성전 사랑 기도라는 주제로 모이고 있습니다. 주제 성구가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교회에서 이렇게 목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일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와 봤더니 우리 교회 이렇게 연세 많은 우리 갈렙 우리 선교 회원들이 생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좀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어떤 분은 이렇게 기계로 바닥 시멘트를 이렇게 닦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풀을 깎고 어떤 분은 닦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일날을 위해서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듬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 새벽 기도의 주제 성구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기쁨을 어제 예배당 안에서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 특세를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성전을 지은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1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초등학교식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며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시편 132편을 보면 1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난 다윗을 생각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다윗을 생각하며 첫 번째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여 다윗의 겸손함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시편의 기도와 오늘 다윗이 직접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겸손해야 되는 거죠.
겸손과 겸손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겸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특별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어느 정도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생활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저와 성도님들이 걸어가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리니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그 다음에 큰 2번에 작은 2번 동그라미 2번에 저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저가 설교 원고에 그 다음에 화살표를 찍 긋고 뭐라고 또 더 썼냐면,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가 설교 원고에 써놨어요. 다윗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큰일과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평안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평안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표현하는 젖된 아이가 다윗이고 어머니 품이라는 어머니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품은 우리들이 성경에서 들었던 말씀으로 표현하면 생명싸개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는 거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가 되는 거죠. 어떠한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그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며 야, 저 사람 저런 일을 했어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최고예요, 최고. 다윗은 그것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성도님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정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평안을 느끼며
그 새근새근 잠을 자고 웃고 정말로 행복해하는 그러한 인생을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느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법한 제단을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 품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한 따뜻함과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걸어가는 인생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그런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21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저가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지금까지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과거를 말씀하는 거죠. 과거에, 어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았다. 이러한 표현이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와 함께 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의미의 두 번째는 지금부터 바라본다. 더 표현하면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는 말씀은 나는 지금도 내 영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설교를 쭉 하다가 너희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한 결론적인 말씀이 나와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고백이 나와요. 오늘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의미는 영원까지, 이 영원까지는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며 어제도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도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오는 다윗의 마음이 성전을 지은 자의 성전 사랑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특별한 새벽을 깨우는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24장 31절과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이 표현이 나와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반대로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8절에 보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사사기 3장 19절에 보면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3절에 나오는 지금부터 영원까지가 아닌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이 오늘 3절에 나오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며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이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105년 전에 그 105년 동안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걸어가야 될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전에 올라가며 교만하지 않고 평온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원한 믿음을 가진 이 다윗의 걸음걸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을 지은 자의 성전 사랑 기도, 다윗의 성전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과 영과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